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71면에 있는데요, 4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반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성령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생각나시는 대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더하기 1은 3. 수학적 해답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2 더하기 1은? 자, 오른손을 들고 정답을 아시는 분? 네? 부부의 날. 맞네. 둘이 하나 되는 날이구나. 그래서 21일 부부의 날이군요. 감사합니다. 땡! 오늘의 해답은 아닙니다. 2 더하기 1은? 정답은 2 플러스 1입니다. 하나 더. 이벤트 행사이죠. 하나 더입니다. 이것은 해석입니다. 2 더하기 1을 둘이 하나가 되는 부부의 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처럼 2 플러스 1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죠. 같은 문제라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읽힙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해답과 정답을 찾습니다. 3을 반드시 찾아야 하고 3을 찾아야 만족하고 3을 찾아야 안정감을 얻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마치 수학 문제와 같이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완벽한 해답이 없습니다. 다만 올바른 해석이 필요할 뿐입니다. 요즘 학생들의 수학 문제는 해답을 찾기보다 정답을 찾기보다 이 문제풀이 과정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죠.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함께 알아보기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과 이어지는데 자기 중심대로 꿈을 말하는 사람과 하나님 뜻대로 꿈을 살아내는 사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꿈꾸는 사람을 통하여 반드시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십니다. 그 꿈을 이루는 과정을 살펴보면 이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 있습니다. 3이라는 정확한 해답은 어려워요. 이 2 플러스 1이라는 혹은 부부의 날이라는 이 해석들이 모여서 완성되는 꿈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부부의 날이라고 대답을 해주시는 바람에
제가 생각할 때 설교 도입이 더 풍성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뜻하지 않는 이런 해석들이 모여서 더 풍성한 우리 인생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45장은 17세 요셉의 꿈이 실현되는 장면 중에 클라이막스에 해당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최절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장면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면면히 살펴보면서 제3자의 입장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자기 중심대로 꿈을 해석하는 형들이 있었습니다. 형들은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 꿈이 어떻게든 한번 보자 라고 하면서 이 요셉을 물 웅덩이에 밀어 넣었습니다. 살인미수죠. 그래서 그냥 조금 마음이 녹아져가지고 이 요셉을 구해다가 미디안 상인에 팔아버립니다. 인신매매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요셉이 짐승에게 뜯겨 죽었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사기죄입니다. 자기 중심대로 꿈을 말하는 이 그들은 결과적으로 죄를 범했고 그 죄에 대해서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반면 요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꿈을 사는 사람 요셉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씁니다. 감옥에서 잊혀진 삶을 살죠. 바로 그는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인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결과적으로 그 꿈은 이루어졌죠. 그렇다면 요셉의 꿈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할까요? 만약에 해석이라는 것보다 이 결과론만 보고 우리가 이 꿈을 해답을 찾아가 본다면 요셉의 해답은 어떤 답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 세상의 방법으로 따진다면 해답은 인과응보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처단할 명분과 수단을 가지게 됩니다. 권력과 정당성도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 22년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13년의 억울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7년의 풍년의 시간을 지나서 어깨가 벌어집니다. 2년의 흉년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면서 더 당당하게 되죠.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가운데 자신을 힘들게 했던 형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당장에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내가 누구인지 밝히고 그들을 사자굴에 던져 찢겨도 할 말이 없습니다. 감옥에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풀문불에 던져 넣어서 한 줌의 재로 사라져버리게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이게 바로 정의 수호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의 드라마로 보면 통쾌한 복수의 장면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은 그 꿈을 해답으로 정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해석으로 그 꿈을 풀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칼 대신에 눈물을 선택합니다. 원망 대신에 하나님의 사명을 선택하고요, 보복 대신에 용서를 선택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꿈이 지금 만들어지게 되는 걸까요? 굉장히 감동적인데 저는 이렇게 두 가지로 좀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유다의 해석이고요, 두 번째로는 요셉의 해석입니다.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퍼즐이 맞춰져 갖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꿈을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만나 자신의 정체를 밝히기 전에 형들을 시험하죠.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형들을 정탐꾼으로 누명을 씌우는 것입니다.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보고 양식을 구하러 온 것은 핑계에 불과하고 애굽의 정세를 살피러 왔다, 너희들 정탐꾼이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졸지 마세요. 벌써 시작하는데 벌써 조심하면 어떡합니까? 네. 정탐꾼으로 제가 신고하겠습니다. 네. 정탐꾼이지! 하고 지금 누명을 씌워버리죠. 이에 형들은 집안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슬슬 물어보는 대로 다 대답하면서 그 집안의 역사를 다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도 요셉은 이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거두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집에 있는, 그렇다면 베냐민을 데리고 와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 그리고 가는 동안에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인질로 내가 잡아놓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형들의 상태를 보려고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되었나 지금까지 해석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형들이 요셉은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바로 그때 형들이 과거의 일을 기억하면서 후회하는 장면을 지금 맛봅니다. 그리고 뉘우치는 거죠. 면밀히 따져보자면 지금 형제들 중에 누구 하나는 버려야 하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22년 전에는 자발적으로 또 본인들의 욕심에 의해서 이 요셉을 죽이게 하는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타의적이지만 비슷한 상황이 지금 맞이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때의 일을 후회하고 있는 겁니다. 뉘우치고 있는 것이죠. 시몬을 인질로 내어주면서까지 지금 다시 한번 이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하고 이겨나가 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지금 마음이 좀 누그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시험은요, 은잔누명입니다. 은잔누명. 애굽에서 점을 치기 위해 사용하는 귀한 잔입니다. 형제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딱 돌아왔는데 베냐민을 보고도 자기가 요셉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정체를 밝히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시험이 남았어요. 그들에게 곡식을 다 준 다음에 베냐민의 짐에다가 은잔, 이 점 치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 은잔을 숨겨다가 그들을 보냅니다. 한참 가는 도중에 요셉의 청지기가 그들을 따라잡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 중에 이 지금 바로의 궁에 있는 은잔을 훔쳐간 사람이 있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걸 왜 훔칩니까? 우리가 뭐가 부족하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너희들 이 잔 있는 것 중에 발견되면 그 사람을 노예로 삼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요셉 앞으로 끌고 갑니다. 그 요셉은 이야기하죠. 너희들 중에 은잔이 발견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내가 노예로 삼겠다. 이 파놓은 함정인데 걸리지 않을 수 있나요? 르벤부터 다 지금 풀어보니까 누구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베냐민, 막내, 그 막내 동생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마지막 막내 아들, 막내 동생 베냐민을 노예로 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바로 일전에 있었던 이 지금 시몬이 지금 볼모로 잡히게 되는 장면이고, 더 나아가서는 22년 전에 요셉이 그 형제들로 인해서 목숨을 지금 갈라지게 된 그런 장면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때 형제들 중에서 유다가 등장합니다. 자, 44장 18절입니다. 44장 18절 노란색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노하지 마시고 바로와 같은 왕이시여 주인이시여 내 말을 들어보소서 하고 이야기합니다. 자, 저는요 이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라는 이 장면이, 이 문장이 그 묵상하는데 굉장히 깊게 다가왔어요. 왜인고 하니까 형제 모두가 지금 당황스러운 상황에 지금 직면하게 됐는데 형제 모든 사람들 중에 유다가 나서게 된 거예요. 인생의 커다란 문제 앞에 섰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그 문제를 직면하는 일입니다. 그 문제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일이에요. 성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다 인생 앞에서 그 문제를 직면해야 되는데 이 여러 형제들 중에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유다였다는 겁니다. 근데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사실 살다 보면 이런 문제 앞을 만나게 됩니다. 비슷한 문제를 계속해서 만나게 돼요. 어떤 문제든지 자기의 성향대로 또 자기의 스타일대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보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분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내게 생기는 문제는 비슷한 문제들만 와요. 혹시 인생에 오랜 시간 살아보았던 분들
인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문제, 고난, 역경은 때로는 건강, 때로는 물질, 때로는 관계 때문에 오는데, 그 문제들이 여러 모습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대하는 나의 모습은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비슷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대하고 그 문제를 피하거나 그 문제를 직면하거나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것이죠. 유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찰 없이 지나갈 때는요, 그 실수와 실패를 똑같은 자리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그 뜻을 해석해 나아가면서 성장했던 것처럼, 성숙했던 것처럼 이 형제들도 그 22년의 시간을 허투루 보낸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유다는 말입니다, 더 깊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필요한 회피가 아니고요, 직면하고요, 마주하는 용기를 유다는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죠. 그러면서 겸손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4장 30절과 31절인데요 내용을 이야기하자면 이래요. 왕이시여, 왕과 같은 요셉이시여, 총리시여,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에게는 둘째 어머니가 있었어요. 둘째 어머니를 너무나도 사랑했는데 그 둘째 어머니가 둘째 아들을 낳다가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그 첫째 아들마저도, 그 둘째 어머니의 첫째 아들마저도 무참하게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마저도 여기다 두고 간다면 우리는 도저히 돌아가서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요, 베냐민을 두고 온다면 내가 죽어버리겠다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를 두고 올 수 없어요. 그러니 제발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믿어 주시고 베냐민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지고 돌아간다는 것이죠. 유다는요, 쭈뼛하고 머뭇거리는 형제들 중에서 용기 있게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책임감 있게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한 것입니다. 얼마나 떨렸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문제를 직면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성숙하고 문제를 직면하는 데에는 그 문제가 나에게 왜 올까, 혹은 회피하거나 직면하는 그 모든 순간에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어쨌든 그 순간을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유다의 삶을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에서 쭉 흘러가는데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해서 시작되다가 중간에 떡하니 완전히 한 장이 유다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게 38장이거든요. 유다의 인생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펴보면 유다가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 팔아버리고 집으로 돌아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 셋을 낳죠.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첫째 아들을 장가 보냅니다. 근데 첫째 아들이 결혼하자마자 다말과 결혼을 했는데 첫째 아들이 결혼하자마자 죽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형사 수치법이라는 게 있는데 형의 아내가 죽으면 형수를 취하는 법이 있었어요. 자손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둘째 아들 차남이 이 다말에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마저도 죽습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가 우리 아들을 잡아먹는구나 해가지고 셋째 아들은 넣어주지 못하고 며느리를 쫓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아내가 죽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고난을 맞닥뜨리게 되죠. 유다의 인생이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요셉의 22년이 지난 동안 유다의 이 22년이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진 다음에 유다는 고난의 여정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제서 아버지 야곱,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고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던 아버지의 마음을 그제서 이해하게 됩니다. 그제서 공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22년 전의 그 과거가 계속해서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요셉을 팔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요셉을 구덩이에 넣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요셉을 구해주었더라면 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인생 내내 죄책감으로 남아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웬걸? 똑같은 문제가 22년 후에 다시 한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유다는 회피하지 않습니다. 직면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아픔을 공감하면서 더 이상 그 실수를, 그 연약함을, 그 아픔을 반복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생을 통한 올바른 해석입니다. 자기 성찰이에요. 진정한 뉘우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해자에게는 후회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뉘우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누구나 다 이런 아픔의 시간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죄송하지만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흔적은 반드시 남게 되어 있어요. 너무 아픈 말이죠. 무서운 말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또 그렇게 너무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 우리가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유다처럼 자기의 이 성찰로 그 문제를 직면하며 나가기를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를 용기를 주세요. 치를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치를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게 바로 장성한 분량으로 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은 참소해요. 너 그 죄 얼마나 무서운 죄 지었는데 네가 그렇게 너 직면한다고 해서 달라질 거 없어. 그냥 피해가, 회피해 가도 돼 라고 참소해요. 그러나 성령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직면하라고, 대가를 치르라고, 괜찮다고,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유다는 그것을 직면하고 회피하지 않고 치르면서 지나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유다가 그렇게 한 걸음을 떼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말로만 뉘우치고 후회한 게 아니에요. 그 대가를 정말 치른다고 고백하죠. 아주 유명한 고백입니다. 44장 33절입니다. 자,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이것은 바로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성찰과 자기 뉘우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희생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 아이를 대신하여 제가 인질이 되겠습니다. 그 아이를 대신하여 제가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그 아이를 보내주십시오. 우리 아버지를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요셉에게 지금 최선을 다해서 용서를 구하는 모습입니다. 유다는 모를지 몰라도 요셉은 알잖아요. 그 고백이 지금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라는 걸요. 또 베냐민은 어떻습니까? 베냐민은 받을 수 없는, 또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사랑을 지금 유다에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유다 형으로부터 이렇게 보호를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존재구나. 내가 잘 살아야지. 그 생명의 대가로 얻은 목숨이니까 내가 잘 살아야지 하는 큰 사랑을 지금 고백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감동의 장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잔 사건의 이 커다란 문제 앞에서 유다의 자기 성찰과 자기 희생은 이 문제 해결에 어마어마한 열쇠가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키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다가 위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유다가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었습니까? 처음부터 본래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도 시기와 질투가 가득해서 요셉을 팔았던 사람입니다. 그 가정에 어마어마한 질풍노도가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 연약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런 유다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루게 된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요셉을 통해서 이루실 것 같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성찰과 자기 희생을 끊임없이 해 나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나아가기를 노력하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결심하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은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통하여 보여주신 가장 큰 가치입니다. 그 고귀한 가치가 묶였던 모든 것을 푸는 열쇠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를 통하여 예수의 족보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간곡히 부탁하고 간곡히 축원합니다. 유다가 보여준 자기 희생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자기 희생의 가치와 연결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도 자기 희생의 가치와 연결하여 그 희생의 가치를 삶으로 드러내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유다는요, 가해자의 자리에서 자기 성찰과 자기 희생을 끊임없이 해 나아가면서 이 인생을 해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피해자가 남았죠. 피해자 요셉의 해석은 어떤지 우리 함께 살펴봅니다. 드디어 가해자 유다 이 해석은 피해자 요셉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오늘 본문 45장 1절부터 3절이죠. 자, 같이 읽어봅니다. 화면을 보고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물러가라 하고 요셉이 큰 소리로 울며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아멘.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저와 같은 완전 F인 분들은요, 이 본문을 딱 혼자 방에 있을 때 비장한 영화 음악 틀어놓고 계속해서 묵상해 보세요. T인분들도 같이 해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나를요, 이 성경 역사의 한복판으로 넣어보세요. 눈을 감고 이 장면을 묵상해 보시기 바란다는 거예요. 아, 22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유다 형, 모든 형제들도 그냥 보낸 게 아니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닫혀 있었고 지금까지 묶여 있었고 지금까지 눌려있던 온통 감정들이 확 풀린 거예요.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울면서 큰 소리로 울면서 그냥 지문에 따라 다 이야기하면 울면서 나는 요셉이라. 저 너무 오버한 그러지 마세요. 네, 그러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한번 좀 상상해보면서 읽으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감정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22년에 이 묶였던 모든 감정들이 확 풀리는 장면이고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꿈들이 지금 해석되어지는 장면이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피해자였던 요셉은 그가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요. 숨겨왔던 정체를 밝힙니다. 가해자에게 필요한 것이 자기 성찰과 자기 희생이었다면, 그것을 던졌다면 그것을 이제 피해자가 받잖아요. 그럼 피해자는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용서가 그렇게 쉽던가요? 그 용서가 너무 어렵잖아요. 억지로 빨리 용서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먼저 그 상처가 올바르게 해석될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만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용서를 왜 하라고 그래요? 가해자를 위해서 하라고 합니까? 아니요. 피해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것을 놓으라고, 더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찬란하게 받으라고, 그러라고 용서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7세였던 요셉 어떨까요? 형들에게 얼마나 살려달라고 외쳤겠어요. 그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점점 형들이 멀어집니다. 살려줘! 형들 나 버리지 말고 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형들이 점점 멀어져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날을 한순간이라도 잊었을까요? 22년을 지나면서 한 번이라도 잊을 수 있었을까요? 13년의 감옥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내가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나를 잊어? 그 시간들을 잊을 수 있었겠냐고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용서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어려워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요셉이 처음에 정탐꾼이라고 속이면서 누명을 씌우면서 그들을 3일 동안 감옥에 가둡니다. 피해자였던 요셉은 이 마음에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날이 더 생각났을지도 모르겠어요. 자기가 감옥에 있었던 시간들이 생각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가해자였던 형들은 어땠을까요? 똑같이 요셉이 느꼈던 그 마음을 느꼈을지도 모르죠. 억울함, 불안함, 두려움, 분노.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해자의 입장에서 주고받으며 이 시간들을 지금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용서의 이야기가 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용서하고 참아주면 다 바보인 줄 알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갈등과 소송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그래서 모든 이 단체에서 얼마나 소송과 갈등이 많습니까? 교회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용서는요, 상대가 저질러 놓은 모든 고통을 고스란히 다 안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는 원수에게 책임을 넘기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그 순간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게 어떻게 쉬울 수가 있겠어요? 만약 여러분 지금 용서가 쉽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럼 여러분 진정한 용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에이, 용서했어. 그래, 아유 내가 그냥 용서하고 말지. 그래, 안 보면 되지 뭐. 이게 용서입니까? 계속해서 막 불편한 마음 생기는데 어떻게 하면 저가 잘못되고 어떻게 하면 고꾸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내 안에 스물스물 올라오는데 그게 진짜 용서입니까? 자유하지 못하는데, 발목이 잡혀 있는데 그게 진짜 용서예요? 아니잖아요. 용서는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용서를 마냥 미룰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나는 왜 이렇게 용서를 못하지? 아유, 나도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를 못하는 내가 막 믿잖아요. 근데 자책하지 마시기 바래요. 원래 인간이 그래요. 용서하기 힘든 존재가 인간이에요. 용서하기 쉽다면 그건 좀 뭔가 좀 잘못된 거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세상적인 해답을 찾지 않고 하나님 뜻 가운데 해석한 겁니다. 자, 오늘 5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아멘. 형들의 가오를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섬김 속에 그 모든 지금 지나온 22년의 어마어마한 감정들과 이 스토리들과 이것을 그냥 하나님의 이 섭리와 이야기 속에 살짝 얹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수가 설 자리가 없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요셉처럼 인간관계에서 해답, 내가 정해놓은 답정남, 답정여, 해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해석을 찾아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용서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억울한 시간이요 불편한 관계도 참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어떤 시련과 고난도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편협한 시각은 열리고 우리의 옹졸한 마음도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이야기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이야기를 얹어서 해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런 고백들을 할 때 하나님의 섭리 따라 또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이 고백이 아름답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억울한 상황을 처하세요?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혹은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는 누군가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그 고난 속에 보내시는구나. 나를 먼저 그 외로움 속에 보내시는구나. 나를 먼저 그 아픔 속에 보내시는구나 하고 말이죠. 이 고백을 계속해서 반복해 나아갈 때 우리는 장성한 분량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한번 뒤돌아볼게요. 쉽지 않아요. 매 순간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요셉도 그랬어요. 자, 다음 성경 말씀을 보시면 요셉은 8번이나 어마어마하게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신기한 것은 요셉이 이렇게 울었다라고 기록한 이 성경, 어떤 한 사람이 그렇게 눈물을 많이 보였다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이 그렇게 많이 없다는 거예요. 보시면 42장 24절에도 울었어요. 43장에도 울었고요. 45장에서도 3번, 4번 웁니다. 46장에서도 울고요. 나머지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도 요셉은 대성통곡 웁니다. 계속해서 울어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죠.
그런즉 당신들이 나를 여기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다 라고 요셉은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과 역경이 우리 앞에 닥쳐온다면 당신들과 이 상황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넉넉하게 승리해 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쉽지 않겠죠. 요즘 많이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어떤 성도님과 통화를 하는데 성도님이 그러세요. 이제 암에 걸리셔서 너무 놀라셔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놀랍고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왔는지 이해할 수 없고 정말 캄캄하다는 것이죠. 그럼 목사님, 제가 하나님 이해하기 위해 이 문제를 살짝 얹어보려고 해요. 그리고 가보려고 해요. 이 고백을 하는데 고맙더라고요. 저보다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먼저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고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잖아요. 누군가 우리 곁에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본으로 따라갈 수 있게 되고 오히려 그 모습을 보고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길을 걸어가면서 맨날 밝고 웃고 명랑할 수 있을까요? 웃을 수 있을까요? 하루에도 수십 번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어렵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려고 나를 먼저 그곳에 보내셨나이다 라는 이 고백으로 말입니다. 부디 여러분 앞에 펼쳐진 문제와 고난, 물질의 고난, 건강의 고난, 관계의 아픔, 내 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시기와 질투, 옹졸한 마음, 쓴뿌리의 모든 고난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 이야기 속에 살짝 얹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가사를 잘 기억하면서 기대하면서 우리 찬양해 보겠습니다.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요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잠시 묵상할 텐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꿈은 가해자의 해석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피해자의 해석만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때로는 가해자로 살아가고요, 때로는 피해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꿈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것을 해석할 때 누군가의 벽이 열리고 누군가의 벽이 무너져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고 끝내 큰 소리로 울며 앉게 되는 그 역사가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가해자로 때로는 피해자로 묶여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자기 성찰입니까? 자기 회개입니까? 자기 희생입니까? 용서와 나눔입니까?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꿈의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유다처럼, 여러분을 통하여 요셉처럼,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 유다를, 그 요셉의 삶을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으로 잠시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린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때로는 요셉처럼 피해자로 살아갑니다. 때로는 유다처럼 가해자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성찰과 자기 회개, 자기 희생과 용서로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묶였던 그 모든 것들이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오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맡겼던 그 담이 풀어져 요셉과 형제들이 안고 얼싸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관계들과 문제들, 역경들, 두려움 가운데 있는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어지는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꿈을 해석하고 자기 희생과 또 자기 성찰과 용서와 나눔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뤄내기로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각체 터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